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지적을 해줬듯이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자. 그렇죠? 하나님의 성산이 어디입니까? 시온입니다. 그렇죠? 시온산이라고도 하죠. 구약에는 이 산을 모리아 산이라, 그리고 이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런 제단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성산에 우리는 날마다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 그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면하는 자, 그런 자가 사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쉬죠. 물론 토요일 날 쉬는 직장도 있고 그런 사업체도 있습니다. 아주 일주일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우리가 하루에 쉼을 얻는 자리. 어떤 사람은 조용한 장소에 가서 독서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사우나에 가가지고 몸을 그렇게 관리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경치 좋은 곳 가서 힐링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한다. 그런 등등의 그런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이것을 제가 부정하자는 것은 우리 인생 생활 가운데서도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거룩되고 이 복된 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성산에 오르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대면해 주시고 또는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또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난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여러분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내가 잘났어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났어도 아니고 가진 유무 또 건강 또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이 진정한 우리에게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절대자 대신 그 하나님 면전에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거룩한 예배로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본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종교의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나라만 보더라도 장로교단이 150교단이 넘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간판을 걸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곳이 우리나라에 거의 4만 교회 이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4만 교회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교회가 150 교단으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죠. 공식적인 그런 어떤 집계에 의하면은 장로교단은 한 3-4개 교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많은 그러한
종교의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범종교 사상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 범종교가 무엇이냐? 우리가 꼭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도, 우리가 꼭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좋은 일하고 덕을 많이 쌓고, 어떤 종교를 우리가 믿든, 기독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카톨릭을 믿든 마하메트를 믿든 어떤 그런 잡신을 믿든 간에 마음을 다하고 덕을 쌓고 좋은 일을 하면은 다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는, 우리가 산을 오르기 위해서 등산을 하기 위해서 꼭 한 곳으로만 등산로가 있질 않죠. 저쪽 북쪽에서 올라오는 등산로가 있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등산로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동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을 것이고 또 서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을 것이고, 어디로 오르든 간에 올라보면, 꼭대기에 올라보면, 정상에 올라보면, 어디서 올라왔든 간에 정상에 오를 수 있다. 마치 우리 신앙과 종교가 이와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꼭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좋은 곳을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이게 범종교 사상. 이 시대는 이런 범종교가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유사 종교가 독버섯처럼 생겨났습니다. 코로나가 생기고 우리나라에 그 기간 동안에 하루에 6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한국 교회가 5,000 교회 정도가 지금 문을 닫았대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없어짐과 동시에 또 유사한 종교들이, 기독교와 유사한 종교들이 이렇게 독버섯처럼 우후죽순으로 그렇게 생겨나는 것도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른바 1960년도에 우리 장로교가 아주 큰 분열이 있었어요. 나뉘어졌습니다. 원래 장로교는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통합과 합동이라는 교단이 1960년도에 나눠졌는데, 왜 나눠졌는지 압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쪽 측에서 말하기는 이거 정치적인 문제다, 정치적인 이권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속을 왜 나뉘어졌는가를 우리가 들어가 보면요, 그 이유를 들어가 보면은 WCC라는 세계 범종교 평화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WCC라는 약자를 가진 그런 범종교 회의입니다. 이 세계 범종교 회의는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를 하나로 보자는 거예요. 기독교, 카톨릭, 마하메트, 유교, 어떤 아프리카의 무슨 잡신, 인도에서 믿는 무슨 신, 뭔 종교에서 전부 다 하나로 보면서 맨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죠.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느냐 아니 보느냐, 이것을 우리가 가입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서 서울에 있는 무슨 숭동교회인가 청동교회인가, 거기서 대한예수교장로의 총회가 열렸어요. 내일부터 우리 교단도 총회가 열려서 제가 총회를 좀 다녀옵니다만, 총회가 열렸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총회에서 그냥 반대파, 찬성파, 이런데 가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반대파가 있었고, 가입해야 된다는 그런 찬성파가 대립을 했어요. 그리고 결론은 그것이 결론이 나지 않아서 찬성하는 쪽
교단이 통합측, WCC 에큐메니칼 운동에 반대하는 교단이 바로 합동이라는 교단으로 갈라져 나온 것. 여러분, 이게 뭐 교단이 갈라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뭐 신앙생활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오늘 복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시온산을 통해서 하나님을 뵐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동성애 요즘 아주 한참 문제가 되지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지금 국회에서 발의가 됐어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은 이미 모든 차별에 대한 그 법 조항이 이것이 실행이 돼가지고 외국인들을 함부로 차별 못하고요. 그렇죠? 여러분, 함부로 차별하지 않잖아요, 요즘요. 이런 법들이 미리 다 제정이 돼서 지금 공포가 돼가지고 실행이 됐는데 차별금지법을 야당이 지금 발의를 했어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그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해놓고 그 속에 뭘 살짝 끼워 넣느냐? 동성애를 인정하자라는 그런 법을 살짝 끼워 놔. 무섭죠. 여러분, 이미 WCC 에큐메니칼 운동은요, 동성애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남자끼리 결혼해가지고 그것을 합법화해가지고 이것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자는, 여성들끼리 결혼해가지고 이것을 합법화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보는 아주 악한 죄입니다. 여러분, 롯이 거주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무너졌다고 생각합니까? 왜 불비를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렇게 흔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때 그 시절에도 벌써 동성애라는 것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죄악을 하나님께서 눈 감고 보지 아니하시고 그 롯이 거주하던, 롯의 처와 그 딸들이 거주하던 그 땅을, 그 성을 무자비하게 여러분 심판하신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천사와 베리알이 함께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은 수많은 종교를 파생시켰죠. 왜 우리나라 한국 장로교단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 갈라지고 나눠졌는가?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나눠졌다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단과 통합과 합동이 나눠질 때 이런 문제로 나눠졌다면 저는 얼마든지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나눠지고 분열된 것은 모두가 다 정치적인 그러한 문제였고 개인의 사유와 개인의 욕심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갈라졌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시온산으로 그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한 번쯤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몰려오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이고, 저들을 몰려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전곡을 찌르듯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의 반열에 이르기까지 저들을 가르칠 것인가? 저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 시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만방에서 몰려올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만방에서 시온으로 몰려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한때 여러분 한국교회가 60년, 70년, 80년 초까지 여러분 한국교회가 막 그때 막 부흥기를 막 이뤘던 그런 시기입니다. 70년도에 여러분 여의도에서 빌리그램 목사님이 와가지고 대부흥회를 막 열었죠. 그때 그 시점을 기초로 해가지고 시골이나 산골이나 도시나 어디 할 것 없이 그 하나님의 깃발, 그 개척교회를 세우면 많은 사람들이 그 개척교회를 섬기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몰려드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개척교회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큰 교회 가가지고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그 주간에 나가든 안 나가든 표시도 나지 않는 그런 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60년, 70년,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방방곡곡 산골짜기 곳곳마다 여러분 기도원들이 세워지고 구국재단이 그곳에 열려가지고 뭐 매주마다 여러분 뭐 토요일마다 그리고 평일날마다 얼마나 많이 기도원에서 집회가 열렸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몰려왔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을 갈게 하냐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70년, 80년도에 여러분 개척교를 해가지고 개척교를 잘 관리해서 그렇게 성도들을 그렇게 모으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한 그 토대를 닦은 교회는 지금 많이 성장을 하고 그래도 중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시기, 그 기회를 놓친 교회들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교회가 세워질 때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소식을 저도 듣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운 그 목사님이 사실은 제가 시골서 섬기는 교회 담임 전도사님을 오기로 했는데 너 안 왔어. 왜? 목사님 그때 당시는 전사님이었어요. 그 전사님을 오려고 했는데 그 사모님이 그 시골에 오면은 아이들 학교 다니는 데도 문제가 있고 교육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돌아서서 이 청주 어느 지역에다가 개척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노회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그 전사님이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죠. 그 전사님과 저와는 그런 껄끄러운 관계에서 사실 노회에서 만나면은 그 전사님은 저에게 미안한 생각을 가졌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사실 그 교회를 갔어야 되는데 가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청정보 지역에다가 개척교회를 세웁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척교회를 세우고 관리를 잘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라면 교회가 저는 좀 토대가 있는 교회가 되겠는데 그때는 여러분 개척교회가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개척교회를 몰려다녔어요. 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겠다고 해서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잘 잡았으면 지금 최소한은 중경교회는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제가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오셨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밤하늘 그 창공을 통해서 그 도시를 지날 때 그 도시의 그 하늘 불빛 가운데 그 십자가의 붉은 불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가보면요 그 상공에 얼마나 많은 교회의 붉은 불꽃들이 그 수를 놓고 있는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되는 것도 다 여러분 무슨 뜻이 있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경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부흥 강국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보고 와서 이 나라 민족을 그렇게 강성대국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참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신도시가 생깁니다. 그렇죠? 곳곳마다 뭐 기업도시다, 뭐 여러분 신도시들이 생기는데 걱정되는 것이 뭐냐? 신도시가 생기면 그 안에 교회 수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그 땅을 그렇게 많이 배분해 주지 않습니다. 신도시가 생기는 지역마다 교회의 수가 너무나도 적게 그 비율이 적게 세워지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걱정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기존의 교회들이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또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것. 이건 심각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이 시온으로 몰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갈릴리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갈릴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앞에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천 명이 일어났죠. 아니면 수만 명이 일어났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더러는 여러분 배가 고파서 나온 사람들도 있고, 더러는 여러분 유대 청년,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나 보자라고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점점점 그렇죠? 메말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이뿐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열이면 열 만나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수년 전만 우리가 거슬러 가보더라도 교회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한국교회 기독교가 이런 교회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학교를 짓고요, 병원을 짓습니다. 그리고 일대 계몽을 일으켰습니다. 연세대학이나 이화여자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에 의해서 여러분 그렇게 들어왔던 병원, 학교, 재단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측면을 봤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굳이 교회 나갈 필요 있겠어?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우리가 아쉬운 거 없는데 굳이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어려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겠어?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고, 그런 마음까지라도 끝났으면 좋은데 거기에다가 이젠 악한 마음까지 들어가지고 물론 무조건적으로 교회라면 반감을 갖습니다. 교회라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동안에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기독교는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복지 사업이 있잖아요. 이 복지 사업을 교회가 손을 딱 떼버리면요, 우리나라 복지 지금 완전히 올 수도 없다고 합니다. 적어도 70~80%는 교회를 통해서 복지가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 복지 정책이 뒷받침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정부에서도 복지 정책을 통해서 많은 돈을 그렇게 쏟아붓습니다. 이것을 집행하고 이것을 통해서 관리하고 이것을 실행하는 기관이 다 거기다가 기독교 복지재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손 떼면 여러분 우리나라 복지 굉장히 어렵게 흘러가고 한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제가 왜 그럴까 하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시대가 악한 것들이 있어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들이 먹고 살만한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쓰고 이제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이제 이 정도면 살만하다. 자, 이 정도면 내 힘대로도 살아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까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그들을 사로잡는 악한 생각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그때부터 악한 마음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보고 개독교라고 합니다. 우리 목사들을 보고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을 보고 잡사라고 합니다. 왜 그런 소리를 들을까요? 왜 그런 소리를 들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자정 능력의 문제도 있지만 이만큼 세상이 악하다는 겁니다. 악한 겁니다. 이건 사탄의 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본 이런 예언의 말씀, 이 시온산에 오를 자, 시온에 오를 자, 이런 자가 복이 있고 이런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를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빵과 생선을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들이 허기졌어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렇죠? 뭐가 우리가 배가 불러야지 뭐가 우리가 들려오는 말도 좀 이렇게 서서 들려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은 제 설교가 여러분 100%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배가 고프면요, 제가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생명의 말씀, 아무리 여러분 영감된 말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 그 말씀을 다 100%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걸 아시고, 그들이 허기진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으로 싸온 뭡니까? 떡 5덩어리와 생선 2마리를 갖다 놓으라 하시고 축사하시고, 그 어린아이와 노인들, 여자들 빼고 먹은 자들이 5,000명이 넘은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린아이, 노인, 여성을 합하면 몇만 명이 되면 몇만 명. 이런 자들을 허기지게 거저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배불리 빵과 생선을 먹고 손에 들려 보내신 겁니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나 이거 먹고 이거 좀 가져가면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었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안 그랬는데, 저희가 어릴 때는요, 시골에 잔치가 있고 뭐 하면은요, 의뢰이 우리 어머님들은 그 보자기 같은 거에 그런 종이에 뭘 싸와요? 잔치 음식을 싸웁니다. 그렇죠? 그 잔치 음식을 싸다가 자녀들을 먹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 누가 결혼식 가서 그런 거 싸우면 자녀들이 그런 거 먹습니까? 안 먹어요. 집 앞에 피자 가게가 있고 집 앞에 치킨 가게가 있고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사다 줘도 안 먹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래요. 우리는 그 향수가 그리워져가지고 누가 갖다 주면 진짜 옛날 생각하고 맛있게 먹지요. 우리 세대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들은 그런 거 모르고 싸다 줘도 안 먹어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는 자들을 그 12광주리가 남았는데 뭐 먹고서 그냥 갔겠습니까? 빵 남은 거, 생선 조금 남은 거 가지고 갔겠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이렇게 우리가 횡재를 맞습니다. 횡재를 맞고요, 횡재. 여러분, 이제 세상이 먹고 살만하니까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교회를 마치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원수처럼 대하는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한번 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기는 여러분, 주님께서도 동족에게, 유대인들 자기 동족에게 배척을 당하셔가지고요, 그렇죠? 마지막에는 뭐요? 그들에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하물며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여러분 벌레 보듯 하는 그런 상황,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대접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일 이상 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여러분, 어느 민족에게나 또 어느 시대에나 막론하고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따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회복의 날에는 이런 노래가 불러지게 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냐 라는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 주인을 안다고 했습니다.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 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들을 가르치는 자가 또 누구이며 성산에 오른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할 자가 누구인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자가 사실은 복이 있는 것이죠. 그 진리를 따르고 그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그 길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물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가지고 그가 복 있는 자가 아니, 건강하다고 해서 그가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가진 소유를 어떻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쓸 것인가? 물질 복은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은 받았는데 이 사람을 복 있는 자라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그 받은 물질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있게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알토는 같이 쓰는 것입니다. 건강이요? 건강 받았다 그렇게 자신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불초주야. 이 건강을 위해서 이 건강을 가지고 이 건강을 우리가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자하고 복 있는 사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뭐야? 복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복 있게 쓰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관건이죠. 교회 안에서 목소리 큰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높은 그런 직분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단지 우리 책의 겉표지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복 있는 자는 뭐냐? 하나님의 시온 산에 올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렇죠? 받은 우리의 모든 탤런트, 우리의 모든 은사, 우리가 가진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독교는 나누는 삶입니다. 기독교는 나누는. 옛말에도 있었네.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이게 다 우리가 기독교 말씀에서 이것이 다 이게 파생되어 나간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이웃과 더불어서 나누는 겁니다. 나눌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러분 생각하면 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만 듣고서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받고 이것을 행하지 않고 머리에 지식으로만 계속 쌓아간다면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4절부터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2절에 말이라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되는 모든 창 위에 뛰어나는 그런 만방이 그리로 보이는데 이것은 뭘 뜻하느냐?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 사이즈가 어떻든 간에 교회의 1년 예산이 얼마든 간에 모이는 성도의 숫자가 얼마든 간에 오늘날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산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날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교회들이 신약의 시대로부터 이제 마지막 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듯이 그 영광 앞에서 모든 산들은 평지나 다름없고 이 시온의 그
그러한 산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 우뚝하게 서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날에는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 이런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지역을 러시아로부터 그렇게 수복을 하고 보니까 땅에 400명이 생매장됐다. 이게 인류가 할 짓입니까? 이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하는 일은 더더욱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불의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상황을 통해서 아주 불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그날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는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아주 멋있는 날, 그런 감격의 날, 그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 날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세계가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내일의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시온에 오르는 자가 누구냐, 그 시온에 올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충만해서 자녀로서의 진리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다짐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산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런 시온산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날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면서 묵묵히 우리의 신앙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역경과 고난을 능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며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